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도 부활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전하여졌고 또 지금까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 와서 부활이라는 것, 그런 게 있었어? 또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서 부활절이 언제지? 부활절에는 계란 먹는 날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확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부활은 조건이 있죠.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증언했던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와 닿기 전에 누군가가 죽은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처음 이루셨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왜 왔을까?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을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그 죗값으로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따르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참 소망, 기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두고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권력과 부귀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천국이 있고, 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형체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겠죠.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분명히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천국은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계속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 왜 없다고 하느냐? 부활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나중에 우리는 부활한데, 한 번 죽는 그 길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만 나중에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데,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달하고 전파하고 전달해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제사 지내면 드시러 오신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것이 이야기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다른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이 세상에서는 병들어 아프고 다쳐서 고통스럽고 정말 신경 쓰여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이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애통과 모든 아픔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만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3일째 되던 그 새벽에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에 무덤에는 비어 있었고 천사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12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앞에서도 보이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고 그 중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도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한 송이가 꽃이 피어서 열리기 시작하면 다른 포도송이도 꽃이 피어서 열매가 계속 맺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 콩 한 토를 심으면, 한 알을 심으면 그 한 알에서 올라온 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다른 가지에서도 꽃이 피어서 콩이 맺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죽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 하나님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교회에 나오기 싫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저 미련한 인간들이야. 그런 소리와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티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다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것이죠.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절했다가 일어나면 부활했네 이런 소리도 하지만 그런 깨어남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약속된 그런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믿어지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냐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때로는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연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냐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에 서서 더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시선을 두고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오는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고 새 희망을 주셨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만 살다가 떠나가면 죄 속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텐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믿고 따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부활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